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들여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가서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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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또 교재 3페이지 사기꾼 마귀에 대해서 오늘 전사님 새로 오신 분 그 교재 좀 드리시죠. 예. 혹시 다 가져오셨죠? 3페이지 4번 사기꾼 마귀를 오늘 또 읽겠습니다. 사기꾼 마귀 1.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다 쫓겨난 천사이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속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끌어내렸다. (3) 마귀의 전략은 거짓말 속임수이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발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과의 독, 누가 높으냐, 누가 많으냐, 누가 오르냐. 지난 주일날 맹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2. 마귀는 세상 임금, 세상의 신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고자 한다. 우상숭배는 마귀에게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이다. 사람이 만든 우상, 나무, 짐승, 자연, 사람, 사람이 만든 작품. 3. 마귀는 무신론의 사상과 이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4. 세상은 마귀가 퍼뜨리는 거짓 정보로, 거짓말로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혼미케 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나 분명하게 금을 긋고 가는 것은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은 뭘로 가득 차 있다?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거의 가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주의하세요. 자, 여러분, 이 정치가들이 막 떠들 얘기를 하는데 거의 가다 거짓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는데 그냥 거의 가다 거짓말이야. 교육,
여러분 교육의 기초가 진화론이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 사회. 자, 심지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주의해야 될 것은 종교도 거짓말이 엄청이 많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디까지도 교회까지도 거짓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짓말입니다.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 거기가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 평생 속아서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왜 문제관이 쏙는 거야. 거짓말이 쏙가서 평생을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후회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어둠을 밝혀주는 게 뭔가니? 빛,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빛이 아니면 어둠을 완전히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의 정보가 거짓말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혼란스러워요. 이 사람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소리를 들으면 하다 보니까 하는데,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이 혼돈에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을 물리치는 비결이에요. 이 거짓에 속지 않는 비결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하면 또 빨리 이해할 테니까, 사기꾼하고 진실 얘기하는 사람하고 들어볼 때 누구 얘기가 더 그럴듯합니까? 아직 사기꾼을 잘 모르는가 봐요. 예? 항상 사기꾼 얘기가 더 그럴듯해요. 진실한 사람들은 그냥 모르게 수식어가 없어. 근데 사기꾼들은 이 말 저 말 붙여가지고 설탕도 붙였다가 막 꿀도 붙였다가 막 그냥 막 나중에 꼴딱 넘어가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 이 거짓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이 거짓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마귀가 제일 거짓말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예? 다. 아니, 하나님은 그만두고 그 이해하라도 좋을 텐데 하나님까지 된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따먹고 아내가 따먹고 남편까지 줬잖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자,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허물을 찾아내서 그걸 판단하는 것이 대단한 걸로 자꾸 착각해요. 근데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죽고 상대도 죽는다.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지금 러시아 푸틴은
저 우크라이나 저놈들 잘못된 놈들 저것들 버리장머리 고치한다고 내가 고치겠다고 막 지금도 그래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저 잘못된 소련을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무채 물리쳐야 된다. 들어보면은 이 사람 얘기 들으면은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은 이 사람 얘기하고 늘 세상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허물을 찾아서 분별해서 정지하면 나도 망하고 상대편도 망하는 게 맹독 선악과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옳고 그름을 찾아서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보시지만 덮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의 피는 덮어주는, 예수의 피로 덮으면 죄가 안 보여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덮으면 모두가 산다. 덮어주는 예수님도 살고 그 덮어진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허물을 찾아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허물 있는 인간들을 덮어줌으로 예수의 보혈을 덮음으로 그를 살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사람이 잘 안 돼. 뭐 이렇게 합니다. 지금 목사님, 아니 왜 분별을 못하게 합니까? 무슨 뜻으로 그럽니까? 왜 분별을 못하게 합니까? 왜 비판 기능을 못하게 합니까? 이건 분명히 민주주의에서 제1번인데 비판 기능이 왜 못하게 합니까?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허물을 드러내서 판단하면 판단자도 죽고 그도 죽지만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면 모두가 산다. 그게 복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들의 허물을 다 드러내가지고 까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허물을 덮어서 그를 살려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론은 그게 맞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드러내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맞아요. 그게 내가 봐도 맞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어요. 이 진리의 말씀에 눈을 떠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굴지 말고 생명과를 따먹고 예수님처럼 덮음으로 모두를 살리는 구원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 만들으세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 나눠주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칩니다. 다시 예수님이 끌고 갑니다. 성전 꼭대기, 우리로 말하면 15층, 20층 그렇게 높은 데 뛰어내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리 안 다칠 거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겁니다. 허시죠? 예수님이 물리칩니다. 세 번째, 이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또 시험. 예수님, 간단합니다. 고생하실 거 없이, 십자가 지실 거 없이 나한테 절만하십시오. 그러면 천하만국 부귀영화를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절만 딱 졸지 말고
절만 한번 딱 하면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눈 감으면 내가 10억 줄게. 10억 줄게. 한 번만. 예수님이 그래라 그러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할 지니라. 그랬더니 마귀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깨갱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귀한 진리를 하나 붙들고 가시기 바라요. 육신을 입었으면 예수 잘 믿고 잘못 믿고 상관없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면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근데 시험에 지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시궁창에 빠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하나 진리를 붙들건 시험을 안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은 누구든지 다 당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을 활용하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 저는 이제 그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시험이 오면 겁나는 게, 큰일 났네. 시험이 왔네. 왜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오는데 왜 나한테 시험이 오지? 이게 아니고, 시험이 왔구나. 문제가 뭡니까? 돌떡이다. 탁 씁니다. 내가 답을 봤으니까. 에? 성전에서 뛰는 거다. 내가 답을 딱 봤으니까 탁 씁니다.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그래? 나중에 마귀는 도망가 버려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니? 시험을 안 드는 게 아니고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자신이 있어. 얼마 전에 하나 연락이 왔는데 시험을 잘 봤습니다.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졸지 말고 쳐다보세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시험 봐서 점수가 나빠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시험 보면은 떨어져. 뒤로 물러나. 그런 사람이 1년이면 몇 사람씩 꼭 나와요. 안타까워.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도 아닌데 시험에 걸려들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혼란하고 뒤로 물러나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버려.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아주 큰 시험인데 이거 큰 시험인데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다. 설교하다 보니까 그게 딱 떠오르네요. 옛날 한백교회 처음에 왔을 때 어려움이 많은데 그때 기도하면서 잘 극복하는데 부흥광사가 오셨는데 방에서 딱 첫날 방에 오셔서 엎드려서 기도하더니 목사님 왜요? 야, 기쁜 소식 전합니다. 왜요? 아주 추운 겨울이고 눈이 많이 쌓였는데 아주 깨끗한 백합화가 환한 백합화가 피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시험을, 중학교 시험이에요? 고등학교 시험이에요? 대학교 시험이에요? 뭐가 아니고 시험을 만난 게 문제가 아니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면 한 등급 올라가는 거예요.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대학생 되는 거예요. 시험에 지면 말이 많아. 상처 입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네. 못 다니겠네. 요새 목사님 얼굴 보면 영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래가면서
크림도 안 바르고 온 것 같아. 뭐 이래가면서 못 다니겠대. 자기 손해야. 자, 결론을 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보면 별것도 아닌데 걸려. 물만 먹고도 체해. 물만 먹고도 체해.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렇게 우물우물하면 내가 입을 보도록 우물우물 하는지 안 하는지. 마귀가 육신을 입고 지금 금식하셨어. 배가 고파. 그런데 예수님이 딱 시험 문제 1번이 뭐냐? 예수님 배고픈 심정 아시겠죠? 내가 이제 말을 붙이는 거야. 예수님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단서가 붙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스라엘 가본 사람은 다 알지만 돌이 엄청이 많아. 이 돌들로 떡이 되라. 임절미도 되고 송편도 되고 절편도 되고 이 돌들을 모양 이쁘게 떡덩이가 되라 명령을 하면 다 떡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부르게 먹여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수님 거기서 뭐 금식하고 뭐 이러지 마시고 떡덩이가 되도록 만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던집니다. 그럴듯합니까? 안 그럴듯합니까? 그럴듯? 배고픈 사람은 먹는 게 이거요. 없는 사람은 뭐니 해도 뭐니가 이거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내가 돈이 없어도 그렇지 내가 돈만 있으면 예수 잘 믿을 거다.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해. 돈 가지고 돼요 안 돼요? 돈 가지고 몇 가지 할 수 있는 건 있어.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좋은 옷 사 입는 거, 집 사는 거, 자가용 사는 거, 돈 가지고 낫내는 거 좀 할 수 있어. 근데 돈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합니다. 마귀야,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찌니라. 여러분, 이 자본주의 돈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안 되고. 왜? 돈은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줘요.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적도 해결하고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고 육신적인 물질 문제도 해결해 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예수님 말씀으로 제대로 들어가면 걱정할 거 없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거 없어.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내게 주신 말씀이 돼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 오늘 좋은 거 일러드릴게요. 이 돈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해요. 귀신 같아. 내가 돈을 자꾸 두려워하면 돈이 알아봐. 나를. 개하고 똑같아. 개가 애하고 어른을 알아봐. 여자하고 남자를 알아봐. 눈치가 빨라. 여러분, 돈에 대해서 쩔쩔매고 두려워하면 돈이 나를 가지고 놀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돈을 관리하면 돈이 나를 따라와. 이해되십니까? 돈에 끌려다니면서 돈하다가 돈병 들어 눈이 노란하게 되지 말고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함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돈이 내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되는 하나님이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부자? 나는 부자 된다고도 안 넘어진다.
왜? 부자면 내가 부자답게 베풀며 살면 되고, 또 내가 살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고 가난하게 되면 나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시험 들지 않는다. 어려움은 적으면 적은 대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축복이에요. 꼭 많아야 되고 아니에요. 내가 한빛교회에서 그 설교했다가 참 벼락을 맞았는데, TV에서 지금 20년도 넘는 일이니까 TV에서 그 당시에 노인네 둘이 시골에서 조금 텃밭 하나 가지고 사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20만 원인데 약값이 10만 원 가까이 넘던 거 그래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안모지라고 잘 재밌게 사는 걸 나오더라고 한번. 그래서 내가 20만 원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설교때 난리가 났어. 말인지 막걸리인지 얘기하라고. 어? 그래서 내가 대전서는 안 된다. 20만 원 가지고. 대전서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골에 가면 텃밭도 공짜로 주고 집도 공짜로 준대. 그날 설교했더니요, 몇 사람이 시골 자기네 집 준다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이 비어있대. 괜찮대. 아버지가 살던 집인데 지금 비어있대. 가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드리겠다. 나 집이 여러 채요 지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에 매여 살지 말고, 돈을 다스리면 부유하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돈이 별로 없는데도 참 여유롭게, 구걸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 돈이 많은데 맨날 없다고 그러고 거지같이 매여 살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은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돈에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뭔가 아니요, 마귀가 첫째 시험이 안 되니까 두 번째 시험을 봅니다.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성전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내가 보면 15층 내지 20층은 될 거예요. 아니면 더 높을 수도 있고. 그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당신을 받들 때니까 당신이 다칠 리가 없어. 그러면 한번 꼭대기에서 탁 성전 꼭대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 높은 데서 탁 사뿐 뛰어내리면 하 하고 내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을까 안 좋을까? 절대로 안 좋아. 예수님이시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그러면 당신 따를 거 아니야. 고생하지 말고 한번 기적을 한번 행하시오. 자,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거의 공통적인 질문이 아까 돈 얻은 것처럼 또 하나는 뭐예요? 기적만 일어나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로마가 억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로마를 그냥 막 꺾어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참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텐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기적을 한번 베풀어라. 기적을. 에? 지금 좋을 때가 아니다. 기적을 베풀 때다. 그게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안 했어요? 아니, 교회 처음 나와요? 예수님이 기적을 여러 번 하셨지. 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얘기,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한 얘기, 물 위를 걸으신 얘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4,000명 먹고 남은 얘기, 나병을 고친 얘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린,
놀라운 건요, 그때는 번쩍했음에도 끝까지 예수 안 믿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기적 가지고 안 돼요. 기적은 순간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기적이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적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두드림 교회에서 암환자 5이다 5다 교회 부흥 될까 안 될까? 에? 되죠. 그런데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 그게 문제예요. 한번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데 휠체어를 탄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막 베드로 마냥 믿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잡을 때 뻘떡 일어났어. 이 사람이. 온 교회가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 문제는 다음 주일부터 휠체어 탄 사람이 몇백 명씩 오는 거야. 에? 그런데 희한한 건 그때 이후로 안 일어나. 그래서 이분이 뭐라 했어요? 이후로 교회가 더 줄어들었어. 자기도 안타까운 거야. 왜 그때는 일어났는데 그때는 안 일어나. 막 전국에서 소문을 듣고 막 휠체어 탄 사람이 다 몰려왔는데, 그러니까 하나 둘 돌아가더니 나중에 교회 오던 사람까지 안 나와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만 일어나면 예수 믿겠다. 기적만 일어나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기적만 일어나면 내가 헌신하겠다. 약속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결국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기적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야 예수야 내려와 한번 거기 내려오면 내가 믿을란다. 우리가 따를란다.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 예수님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진정한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거지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이상 재앙을 받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기적만 일어난다면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필요할 때 기적을 주기는 하지만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지어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필요하되 기적에 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들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2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치니까 마귀가 3번째 시험을 합니다. 산 꼭대기로 오더니 모든 맞으면 밑에가 서울 남산, 서울 시내가 다 보이는 것처럼 그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보면 예수님 이거 다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생하실 거 없이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부귀영화를 다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자, 여러분 부귀영화를 다 준다는데 딱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생각해보고.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질문하면은 안 할 것처럼 그러지만 실제 아니 부귀영화를 더 준다는데 딱 한 번만 절하면 준다는데 안 할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왜 문제가 와요? 이것만 하면 너 부자 된다. 이것만 하면 너 이번 진급된다. 이것만 하면 너 출세한다. 이것만 하면 네가 빌던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할 때 딱 한 번만 하면 거기서 인간은 걸려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줄을 확실하게 알 필요 있는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마귀가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아니고도 나를 경배하면 내가 다 줄 수 있다. 응? 여러분, 그래 사기당하는 거예요. 야, 3억만 가져와. 그러면 내가 금방 열흘 만에 30억 만들어줄 테니까 딱 그냥 한 번 눈 질끈 감고 와. 감아주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부귀영화를 준다는 바람에 모든 문제 해결해 준다는 바람에 아닌다는 걸 알면서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을 하나 내릴 것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마귀야! 물러가라. 찬양하고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고 말씀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좋은 얘기, 여러분 이게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막 수식을 하는데 사기꾼은 좋은 얘기는 다 끌어다 붙여서 합니다. 좋은 얘기는 듣다 까막까막하다가 덜컥 물어요. 그게 망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가 여러분 그 이유를 왜 우상숭배? 찬양과 경배를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경배할 분은 마귀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거기다가 경배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복받을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절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 마귀의 거짓말인 거 아니?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해를 보고 저기가 하나님이니까 거기다 절하면 복받는다. 달 보고 저기다가 초장달 뜬 날 저기다가 절하면 뭐 기적이 일어난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또 별, 북두칠성, 그 별을 보고 거기다가 절하면 네가 다 소원 성취가 된다니까 그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한 걸 하나님이라 완전히 사기잖아요. 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상이 뭐예요? 지가 만들어 돌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철로 만들든 모양을 뭐 사람 모양을 만들든 짐승 모양을 만들든 만들어 놓고 그게 복을 준다고 거기다가 엎드려 절으라고 막 진땀을 흘려가면서 절으라고 빌고 앉았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가 깎아서 돌을 지가 깎아가지고 사람 모양도 지가 다 웃는 걸로 하든지 뭐 삐치는 걸로 하든지 지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 막 진땀을 흘리면 자리를 깔아놓고 막 복 달라고 막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니 그 돌이 얼마나 힘들겠어, 답답하겠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근데 여러분은 웃지만 인류의 4분의 3 이상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점집을 찾아다니고 우상한테 절하는 사람이 30%는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형상도 우리에게 복 주지 못합니다.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집 앞에 가면 호랑이 그림이 있어요. 가신. 용 그림이 있어요. 가신. 심지어는 세상에 내가 말씀드린 제일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돼지를 지가 잡아서 지가 잡아. 못하면 시켜서 잡든지 그래서 삶아가지고 입 벌려가지고 5만 원짜리 몇 장 물려놓고서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복 달라고 막 부정 탄다고 난리를 치니까
돼지가 막 죽었어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돼지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참 웃기는 놈들이요. 살려놓고 복을 달라고 하면 혹시 지가 잡아가지고 지가 삶아가지고 5만 원짜리 몇 장 물려놓고 막 그렇게 벌벌 떨면서 부정탄다고 복 달라고 하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서도 웃음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사실화시키는 게 인간이라고요. 어리석게. 보면요, 사람을 제일 잘못된 가르치는 왜 사람을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는 존재로 보지 않고 짐승의 하나로, 그리고 짐승을 놓고 신이라고 절을 하고 앉았더니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이 제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제사 문제가 부모님에게 이해를 갖추는 건 죄가 안 되는데, 모든 경배에는 배후에 귀신이 있어서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제사는 잘못하면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제사가 된다. 한 번 오래된 일이에요. 제사를 지내던 집이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돼서 결심을 하고, 목사님 이제 제사 지내던 것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는 초도식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한 번만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 가서 초도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안 믿는 불신자가 왔다가 막 소리 이 싸가지 없는 놈들, 부르자식 같은 놈들, 제사를 안 지내고 이렇게 서양식으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앉았다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다 말고 그분한테 내가 나는 물읍시다. 당신 제사 지내면 죽은 혼이 내려오셔서 여기 차려놓은 밥을, 음식을 먹고 돌아가신다고 생각했더니 그렇대. 그렇다면 당신 나쁜 놈이야. 내가 왜 나쁜 놈이요? 그렇다면 아침, 점심, 세끼 매일 해드려야지. 어떻게 1년 동안 굶다가 그냥 하루만 먹어 채야지. 응? 이래 말은 잘하네 그러더라고요. 말은 잘하네. 이봐요, 나는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끝나지만 당신 믿으면 떠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가서 매일 그렇게 해. 그럼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앉아서 또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가만히 있으고 껄끄럽게. 에? 알았어? 나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하는 거고, 진짜 부모님이 오셔서 식사하신다 그러면 매일 고기 반찬에다가 좋아하던 거 다 올려서 따뜻한 밥을 그냥 매일 해드려요. 하루 세끼. 그랬더니 찍소리도 안 하더라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경배하는 건 귀신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목나무에 절을 하면 고목나무가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귀신이 붙어서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절하면 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여기 붙어서 경배를 받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절한다면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런 조상신, 무슨 짐승, 자연 다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하는데, 이런 죄를 범치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은 여러분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다 사기꾼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말고 오직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님처럼 서두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마귀에게 거짓말에 놀아나지 말고 분별하시고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좋은 건요, 시험에 합격하면 올라가요. 1학년, 2학년 올라가. 중학생이 고등학생으로 올라가. 여러분, 시험을 나쁘게 보지 마세요. 이 땅에서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이기면 손해가 아니고 성장입니다. 발전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마귀의 거짓말에 놀아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마귀를 이겨서 마귀는 도망가고 천군 저자가 수종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쫓아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이들이 동일하게 받아들여서 마귀가 시험할 때 놀라지 말고 놀아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되시고 앞으로 어떤 시험이 오든 넉넉히 이겨내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